학자들에 따라서 또는 목회자들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에서 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어디를 꼽으냐 하면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꼽습니다. 그 말씀을 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만을 이렇게 책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모세 오경의 내용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본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내용은 뭐냐면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따금 보면 특별히 이제 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비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는 아주 무서운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심판해가지고 지옥으로 내버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그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몰살 전쟁, 몰살시켜버리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로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도록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뭐 여리고성 같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7 족속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어떠한 관용도 그들에게 베풀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진멸을 요구하시는 대상은 단순하게 어떤 그들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자체를 미워하셔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타락한 문화 때문입니다.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사람들의 삶을 더욱더 지옥 같은 환경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 문화를 진멸하라는 것이고 그 문화에 물들어 있는 모든 일들을 진멸해서 그런 문화와 절대 함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진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 때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문화에 물들지 말고 그런 문화와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문화에 물들어 살게 되어지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결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모세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의 역사가 그 복된 삶의 모든 환경들을 깨트려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해방되는 내용, 그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특별히 온 인류를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인간들이 타락해서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고 그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악을 범한다고 해서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복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그런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악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기 위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만 결국 인간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흉악한 손길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시작된 박해예요.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다 아뢰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열방의 분노, 족속들이 행하는 허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그걸 실제로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성도들이 노래로 고백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이죠. 이렇게 돼 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적인 도전과 위협, 시험, 어떤 폭력적인 어떤 위협 같은 것들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됐어요. 항상 존폐 위기에 서 있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하나님 방식으로 교회들을 다시 거듭거듭 살려주시고 지켜오셨어요.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결국은 오늘날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의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유럽 교회의 예를 들면서 이 땅이 어느 순간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떨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할 때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공동체로서의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일상에 살면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라고 하는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같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을 살면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탄식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새로워진 것을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지켜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가운데 삶의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환경을 때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들을
성숙의 기쁨들, 만족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